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아모스서를 보시면 아모스서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아모스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찬양 중에도 나 가나안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계속 찬양 중에도 그랬고 또 남성교회 찬양에서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참 하나님께서 그 연결을 잘 이렇게 맞닥뜨려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성경 전체는요.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 66권의 내용들을 보면 각 권에 그 담긴 의미가 있는데 각 권에 담긴 의미를 그 책의 제목에다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벗고 안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벗지 않는다면 이 짐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짐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쓸데없는 것을 계속 사랑한다고 하고 끌어안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걸 버리고 진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겠다고,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전체의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들 인생 속에 과연 끝이 올까?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번성케 하고 가시는데 끝이 올까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5가지 환상을 통해 주시는데, 처음에 2가지는 보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의인들을 통해서 심판이 보류되게 하셨으나 3가지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게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 심판은 4번째 해당되는 심판이에요. 4번째 환상. 그 환상을 통해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여름 실과의 그 환상을 토대로 해서 심판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환상에 대한 거를 또 비유에 관한 거를 그리고 상징에 관한 거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처음에 환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보여주셨는지, 이거를 왜 듣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니까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비유로 했을 때 제자들은 알아들었느냐? 제자들 또한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그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잘 못 알아듣는 거를,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비유가 이렇다고 하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를 들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 그 떨기와 그리고 좋은 땅에 관한 그 비유를 딱 해주면은, 그들이 몰랐다가 그 비유와 함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유는 각인시키기 위해서, 환상은 더 각인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아모스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아모스는 깨어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의미로 보여주셨는지 그가 한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4번째 이 환상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백성들이 감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준 예언의 말씀을 쫙 풀어내요. 그러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진행되어진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뭐 직접적인 그런 환상을 갖고 얘기한 거는 거의 없지만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상징과 비유와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자기 아내가 죽을 거라는 내용의 그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을 잡을까요? 못 잡아요. 가장 사랑하고 충만했던 그가 죽는 걸 통해 이 극도의 슬픔이 다다랐을 때 사람이 너무 황당하니까 말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구나. 지금 마찬가지로 여름실과 이 환상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자 이걸 토대로 해서 들려지는 자들 그리고 보게 되는 자들 만지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회복시키고자 이 부분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적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눈으로 내가 보게 되는 것처럼 또 이 모든 사건을 내가 체험하고 만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적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끝이 이르렀은즉 뭐라고요?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참,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봤더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심판을 확정지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심판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그 심판 확정한 것을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풀이하시죠. 1절에 보니까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지금 아모스에게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한참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거를 나에게 왜 보여주실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특정한 일들이나 그리고 사건이나 사고나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나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보게 하시고 왜 듣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냐는 거죠.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인데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파케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이 세상에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종 삶의 문제나 고통과 애환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만 갖추고 있더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죠? 그가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그날따라 우연히 누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어요. 보아스는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우연히 계속 나와요. 우연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 우리는 우연이라고. 우연히 만났다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모든 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톱니바퀴 아래 여러분들 시계가 제가 오늘 시계를 안 찾는데 저 뒤에 있는 시계를 보시면 저 시계 바늘이 하나하나 돌기까지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이 태엽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맞아져서 딱딱딱딱 서로 이가 맞아야 도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결계 아래 모든 게 하나 딱딱딱딱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름 과일 광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딱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계속 쳐다보고 저걸 왜 보여주셨지? 저걸 나한테 왜 나타내 주셨지?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라고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 줄을 몰랐는데 지금 내 앞에 보여준 이 환상이 나는 왜 일어난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끝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패망과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뤘던 때였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풍요로움이 넘쳤던 그때에 어디서도 하나님의 재앙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의 인생 속에는 즐거움밖에 없었고 기쁨밖에 없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에게는 풍요로움을 통해 끝이 다다랐다고 얘기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통해서 끝이 다다랐다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항복하기를 원치 않죠. 그냥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고 감을 못 잡으니까 끝이 이르렀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여름 과일 환상을 왜 보여줬는지를 끝이 이르렀다는 말을 통해 확 깨닫게 되는데 그 마음에 각인이 되게 되어지는데 여름이라고 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음역과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그 음역이 소리상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게 카이츠라고 발음이 된다면 끝은 캐츠라고. 그러면 그들이 언어 유희를 좋아해요. 이 민족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 이들은 보시면은 이 언어 구성 자체가 점점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어져서 해석하는 이에 따라서 그 문맥을 보지 않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특수한 문자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 말을 신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여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름 실과인데 그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주니까 기억나는 게 여름이 마지막 추수 때 과일이 들어오고 여름이 이제 오게 되어지면은 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름에 또 뭐가 있어요? 풍성한 그 과일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풍성한 과일들은 뭐예요? 과일을 수확했다는 거는 열매가 무르익었다는 거잖아요. 무르익은 그 탐스러운 그 과실들을 수확했다는 거는 그들의 죄가 정말 안타깝지만 탐스럽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은 끝으로 다가가게끔 탐스럽게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이게 이 끝으로 탐스럽게 열면서 내가 이제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인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끝을 향해 다다르고 있다는 것. 여름 실과를 통해서 결국에 이 탐스러운 과일들이 나중에 그 예레미야를 그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이 과일들 중에서도 회개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회개한 자들은 신할 땅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어디냐면 바벨론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북이스라엘 예언이지만 거기 안에 이미 그런 내용들도 내포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끝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용서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끝이 이르렀은즉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끝이 다가왔는데도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니까, 네가 이것을 그대로 받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이것을 그대로 심판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에 끝이 다다르게 되면은 궁전에서의 들려오는 노래는 항상 기쁨의 노래인데 거기서부터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시체들을 내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끝까지 오도록 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항복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뜻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불경스러운 말과 그 생각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뭐냐면 세상에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싫어합니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풍요로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요를 나는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풍요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풀칠만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그래도 나은 환경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여기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시편을 지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분이 천국의 열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아이들 말로 티켓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심정을 갖고 살아가니까 물질이 없고 그리고 명예롭지 못하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가졌을 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져서 나가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높을 때까지 높아져서 그러다가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이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나갔는가 하고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지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자기가 살겠다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들 안에 누굴 안 도와줬다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삼키고 그리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갔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월삭과 안식일이 나오는데 월삭과 안식일을 그냥 빨리 지나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만 생각을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월삭과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없는데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목사의 사상이 들어간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배웠던 풍월에 의해서 전하는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많은 내용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얘기했지 이 땅에 소망을 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고 거기서 그래서 자기도 그걸 먹고 그걸 토대로 해서 먹는 자들로 하여금 그거를 기분 좋게 먹어서 숫자를 늘리게 하고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월삭과 안식일은 오늘날로 보면 예배로 보시면 돼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월삭은 매월 초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하루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저번 달을 잘 지내게 하셨고 이번 달 잘 지내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게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뭐예요? 이 세상 삼다만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쉬신 날, 그리고 그분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긴 그 안식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모형을 가르쳐 주시고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들이 모여서 희년이 되어지고 이것과 연결되어진 게 천국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허투루 쓰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터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내용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자로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시간이 아까운 거죠. 내가 이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어지면은 얼마가 손해보는 건데,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손해보는 게 얼만데,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주일날에 나가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심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을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신을 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돈에 맞춰서, 또 명예에 맞춰서, 권력에 맞춰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릴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러다가 예배에 나왔을 때 내가 바라보는 분이 천국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면 가서 쉬어야지. 예배를 끝나면 내일을 잘 준비해야지. 이 주일을 잘 보내고 내일부터 또 어떻게 나가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있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생계와 그 모든 것들 다 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에 바라봐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천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관자가 되어진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래요. 진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졌다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녀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월삭과 안식일이 바라봐야 되는 게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을 바라다보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나가고, 그러다 못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는 거예요. 에바는 부피를 나타내는 건데, 이 부피를 어떻게 하겠어요? 작게 하게 되어져서 얼마를 내면은 뭘 주는데, 지금 이 부피를 속여가지고 자기에게 이윤을 남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세겔은 무게를 나타내는 건데 무게를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또 많은 걸 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적게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막 속이잖아요. 아니 그
그 다 저울들이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예, 수산시장이든 어디든 그렇고 고물상에 가서도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제 몸무게가 75kg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10kg가 이게 덜 나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쪽 저쪽에서도 5kg가 차이 나는 데도 있고 10kg가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아니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이 갖는 모습인데 이 세상이 갖는 모습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바라봐야 될 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천국에 대해 소망하며 내가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또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대책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천국의 소망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속이는 걸 통해서 가난한 자와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오히려 망하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속이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부자는 속이면서 계속 더 부자가 되어지고 이 가난한 자들은 속이게 되면서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이런 문제로 나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짚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민족이냐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배만 불리고 나가는 모습들이 멸망으로 나가게 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6절 내용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점점 가난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에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게 되어지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 아까 4절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나왔죠? 다시 6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아직 안 믿는다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어쨌든 힘을 갖고 있는 그 단위의 그 가정, 직장, 사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곳곳에서 힘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게 되는 걸 통해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팔려간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려가서 죽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녀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의 테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가 중심을 잡지 않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자녀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걸 보고 있고 오늘도 그것을 듣고 있고 오늘도 그걸 다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내용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갖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내 노릇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가로채고 내 마음을 가로채고 이게 마치 나의 뜻인 양 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 그대로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야곱의 영광이에요. 야곱이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고 발 뒤꿈치 붙잡고 성공해보겠다고 했던 자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꼬꾸라트리게 하시죠.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가하지 아니고 다 물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 보겠다고? 그래,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네가 어디까지 그렇게 하는가 보자. 어디까지 그래 높아지나 한번 보자. 어디까지 발악하나 보자. 그거를 표현한 게 뭐예요? 여기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른대요. 여러분들 이 배수로에 물이 꽉 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수로에 물이 꽉 차서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뭘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맨홀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데 지나가다 맨홀 뚜껑 맞으면 죽는다잖아요. 그런 거예요. 물이 갖고 있는 힘이 이 죄악이 점점 넘실넘실돼서 이게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를 때 그 강력한 힘을 내비치겠지만 이게 뭐예요? 교만함으로 하늘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인데 이게 교만을 얻고자 하늘을 향해서 강력한 힘을 내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물이 아무리 팍 뛰쳐올랐다 그래도 어떤 게 있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 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질 것이다. 뛰놀다가 바닥을 팍 하고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놀이기구도 있잖아요. 물로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거기서 물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샥 떨어지잖아요. 하고 떨어지는 그런 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 내가 너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이 애굽강이 나일강인데 나일강의 홍수는 한 번 범람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그 많은 그 농작물 있잖아요. 한 번에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들을 덮고 싹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의 그 교만한 모습이 하늘을 치솟았다가 낮아지는데 진짜 초라하게 짝이 없을 때까지 바닥 끝까지 떨어뜨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 해봐. 단 나는 너를 낮아지게 해줄게. 근데 이 낮아지게 해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면 돌아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돌아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것을 모르고 나가다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장송곡이에요. 5가지 장송곡인데 얼마나 처참한지 그들이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눈물 짓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갔구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뛰놀다가 낮아지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혹시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나간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회개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실 것인데 이 공고한 날에 대한 묘사가 쭉 펼쳐지는데 끝이 다다라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공고한 날이 어떤 것이냐면 9절 말씀해 보니까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해가 찬란하게 뜨고 있는데 해가 갑자기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삶에 재앙이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것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재앙이 올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을 해가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이 해가 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그 해가 찬란하게 떠 있다가 갑자기 져버리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이르러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 10절에 보니까 절기를 애통으로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유칠초를 얘기해요.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이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기쁨의 날에 뭘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기쁨의 날에 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날인데 애통. 왜 그럴까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끝이 이르렀다는 거죠. 지금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비춰준다면 끝이 이르렀구나. 내가 회개할 때가 됐구나. 내가 항복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폭발했구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돌아올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사인을 준 건데 거기서 택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달라고, 나 용서받을 사람 아니지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자기 길로 가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기뻐해야 될 날도 애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심판을 맞닥뜨려서 그냥 그때 황당하고 정말 충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을 경험한 이후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지옥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은 모든 노래를 어떻게 변하게 한대요? 애곡으로 변하게 한대요. 아니 어떻게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해요? 왜 애곡으로 변합니까? 이쪽 저쪽 앞뒤를 둘러봐도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받게 될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 고통의 노래만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불려지는 노래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불려지는 노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슬픔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도 슬픔의 노래 부르고 저 지옥에서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이 메시지를 통해 끝이 이르렀으니까 이제 그만 항복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너 무거운 짐 벗어. 너가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고 이거 벗어.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굵은 배로 동이게 됐다는 거는 이쪽 저쪽에 장례가 터졌다는 거예요. 장송곡이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머리가 됐다. 대머리가 되겠다는 거는 상주가 깊은 슬픔에 놓이게 되면은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뭘로 보이냐면 내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극도의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거죠. 이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차원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의 죽음. 여러분이 자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독자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독자. 네? 동료도 있고. 그런데 이 독자, 동료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듯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끝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물 보듯 뻔한 것. 저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나의 삶을 보면서도 또 내 자녀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가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나가겠다고 하면 결국에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게 너 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나간다고? 그러면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 고통이 가중되어져서 견딜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끝이 언제 다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온함 가운데 찾아오니까 갑자기 해를 대낮에 지게 하신다는 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아무 낌새가 없는 그때에, 평온한 그때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흑암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3일 밤낮 흑암이 왔을 때 그들은 감도 못 잡았어요. 이게 온다고 하는데 올 것인가?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흑암을 봤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백주의 흑암이 찾아온 것 같은 인간의 힘으로 빛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날이 다다르게 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통해 다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끝이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를 11절에서 14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생명이 없는 신들을 살아있다고 하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단에도 그 우상의 제단이 있었고 부엘세바에도 우상의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는 사실 말씀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인치신 말씀의 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거기를 그들이 뭘로 바꿨어요? 그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마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상징하는 그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고 부엘세바를 얘기하는 거는 남유다의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살아있지 않은 뭐가 살아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단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죄단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하면서 나가는 자들.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생각을 쏟고 애정을 쏟고 내가 만들었으니 나하고 똑같겠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뭐가 다른지를 봐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나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너희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라. 하나님 말씀의 생각에 의해서 이 생각이 맞는지 저 생각이 맞는지를 판단해야지 내 앞에 일어나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 답답한 일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고통을 주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물어보고 사죄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 신들이 살아있다고 맹세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신에게 내가 경배하고 내가 이 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다시는 엎드러지고 일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엎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격양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말에 모든 걸 걸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우리를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로 내몰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근데 내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나간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죽은 우상을 살아있다고 하고
그 죽은 우상이 하는 말에 내 생각과 같다고 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너 또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나를 산자로 여긴다면 너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여기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보신다니까요. 이 말씀은 저번 주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저번 주에 나온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격변하고 그리고 풍랑 일었던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모를지라도 나는 너의 길을 알아. 너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살 것이야. 네가 나 살아있는 거 믿어? 그러면 내 말에 모든 걸 걸어. 그러나 내 말을 무시해? 그러면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자들이니까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니까 기근을 내주시는데 이 기근이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사는데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14절에 밝혀진 거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살아계셔서 그분이 그 말씀을 이미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했는데 이들이 죽은 신인 단에서 우상을 세우고 브엘세바에서 우상을 세우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신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얘기하는 게 네 신은 죽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신 죽었는데 왜 살아있다고 얘기해. 죽었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래 살아있다고? 그러면 너 말씀의 기갈이 뭔지 보여주도록 할게. 이 말씀의 기갈이 오기 시작하면 육신의 기갈은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좀 못 먹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천국을 주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기갈이 와서 내 안에 천국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이 액면 그대로 모든 걸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기갈이 일어나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살아 계심을 믿는가? 그러면 그 말씀 자체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자체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못 먹고 못 입는 걸 통해서 힘든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게 되는 기근의 삶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 걸 무시하고 내 말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그대로 기근의 삶이 뭔지를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모든 걸 것이고 내 생각이 분노가 올라오고 내 생각이 답답함이 올라오고 그리고 미움이 올라오고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악독과 패역과 각종 더러운 것이 모든 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다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맞구나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나간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을 보면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대한 표현이죠. 어떻게 되어진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떻게 된다고요? 얻지 못하리니.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 듣고 깨지고 변화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패역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나의 모든 생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면 여러분들의 그 날이 선 생각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의 어떤 조언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어떤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토한 것을 먹는 상황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이게 나중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게 히브리서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고 나가면은 나중에 네가 울고불고 하여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뭐 이게 이까짓 게 뭐라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옥까지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제 상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참 어리석게 그 하나님 앞에 이거 천지를 만드신 분한테 나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다가 지옥까지 가는 존재구나.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결론 내린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것도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름다워 보이고 찬란해 보여도 강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지라도 하나님이 차단하시면 갈아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기근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되면 죽어나갈 사람 많아요. 저도 죽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죽을 수 있고 영적인 기근을 어떻게 견뎌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하나님 은혜 아래 항복하지 않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되니까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목사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자살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겠습니까? 항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만들었던 나에 대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저주를 퍼붓고 죽는 거죠.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므리가 7일 천하를 딱 겪고 나면서 7일 만에 자기가 왕권을 이 7일 동안 그 왕권을 막 침탈해서 좋아하고 나갔었는데 7일 만에 왕권에 내려오게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이 크다 못해 이거는 이제 저 오므리한테는 줄 수가 없으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저 오므리가 못 가져가게 하고 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나의 생명에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살의 원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게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할 때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스스로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뭐가 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가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너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게 자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사하여주고 모든 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내줬는데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 나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스스로 나를 죽인 거라고 성경은 다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래 나 하나님 원망스러우니까 한번 내 마음대로 죽어보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거는 살려달라고 씨름한 거지 죽여달라고 씨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 진짜 죽여달라고? 그럼 내가 너 죽여줄게. 내 사랑이 필요 없다고? 아들을 준 사랑이 우습다고? 그래 그럼 너 내가 걷어갈게. 저는 이 얘기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뼛속까지 새겨져서 이 끝이 이르렀을 때 이 세상 진짜 종말이 다가온 거 보지 않으세요? 지금 두 거부들이 싸우잖아요. 덩치 크신 두 분들이. 저 북쪽에서 한 분 싸우고 미국에서 한 분 싸우고 거의 둘 다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 열받아서 에이 눌러고 딱 누르면 뭐가 되겠는 거예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도 북한이 쏜다 하다가 안 쏘는 걸 아니까 우리나라처럼 평온한 게 없다고 해서 외신 기자들이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만 평온하고 다른 나라는 두려워 떨고 있대요. 괌에서는 막 비행기 타고 막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평온해. 옆에 붙어 있는데 뭐 터져면 어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도 한다고 하고 안 하니까 그러는데 세계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게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걸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지금 평온했던 이 날이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끝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심판의 날이 아니라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